우리 민족은 예부터 이렇게 한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는 흥도 많죠. 그래서 이러한 한을 담은 많은 노래들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우리도 그렇겠지만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때로는 노래 한 곡조에 담아서 떨쳐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노래방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지금도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큰 노래방은 아니지만 코인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2곡 정도 이런 조그만 아주 부스에 그런 노래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1시간씩 노래 부르긴 부담되고 2-3곡 정도 자기 혼자 실컷 부르고 하는 그런 노래방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을 정도로 여전히 우리나라의 민족 노래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K-팝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마 우리의 노래 이러한 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면벌부를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만들면서 귀족들과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는 공격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급기야 원래 카톨릭 사제였던 그는 이러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신문과 이런 우리로 치면 이런 재판이죠. 이런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가게 되면 분명히 화형을 당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많은 친구들은 마틴 루터를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럴 때 이 루터가 독일에 있는 한 언덕에서 그가 앞에를 바라보며 넓은 평야들을 바라보며 지었던 것이 아니죠. 읽었던 시편이 바로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그가 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죠. 내 주는 강한 송이여 라는 찬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루터가 이런 찬양을 불렀다는 것을 아마 많이 아실지는 할 겁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냥 단순히 이 한 곡을 지었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 루터의 종교개혁과 교회음악의 유산이라는 종교개혁 기념 강좌에서 루터교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이 그 당시의 모든 음악을 대표했고 서양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보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내주는 강한 송이요를 불렀던 것만이 아니라 그가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 찬양이 주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양의 어떤 음악을 이끌어갔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특별히 루터는 독일의 국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음악에 있어서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사제들의 그런 음악을 아주 단순하고 쉽게 바꾸어 놓아서 사람들이 이 음악을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래서 루터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공로 단순히 종교개혁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이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음악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많은 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종교개혁가였던 칼빈. 사실 칼빈은 이런 음악,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악기의 사용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칼빈이 루터와는 좀 달리 음악에 대해서 단순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기보다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세속적으로 흘러가면 그것이 얼마든지 좋지 않은 대로 흐를 수 있으나 그러나 음악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매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칼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시편 찬송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이 시편을 가지고 곡조를 붙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칼빈이 했어요. 칼빈은 그러한 다른 어떤 가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이 시편은 그 시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찬송가를 많은 17세기의 스코틀랜드 장로교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며 순교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찬양이라는 것, 찬양이 주는 위로와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서도 곳곳에 찬양이 이 땅에서의 영적 승리를 위해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함께 꼭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곳곳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죠.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유다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했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먼저 찬양하는 자를 앞세워라. 여러분 전쟁할 때 보통은 군대가 먼저 앞서야 되잖아요. 그죠? 무기를 들고 있는 군대가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찬양대,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뭘 찬송했을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힘차게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의 이 백성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자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람 군대를 물리쳤고 여호와께서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료하고 했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인들은 전쟁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리품을 수거해 갔다라는 거죠.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말살당하고 있고, 그래서 군인들은 앞에선 찬양하고 뒤에서 있는 군인들이 그 멸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들은 그들의 전리품을 수집해 갔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찬양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찬양이라는 건 뭘까요? 찬양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곡조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 이거는 엔조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즐겁 거 있잖아요. 막 흥이 나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안전과 만족을 뜻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때, 포만감을 느낄 때 어떻게 나오죠? 우리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엄청 배고팠다가 밥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요. 뭔가 어떤 일이 좀 풀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콧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찬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찬송은 곡조 있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죠?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참 노래가 나오기가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찬양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앞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적들이 있는데, 아니 뒤에 먼저 군인들이 있고 뒤에서 그냥 찬양하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덜 할 수 있어요. 우리 무기 하나도 없잖아요. 목소리와 그냥 옷만, 거룩한 예복만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일할 테니 너는 찬양하여라. 내가 너에게 일하겠다.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의 처녀들이 높은 음정, 소프라노 같은 그것을 부르는 것을 알라못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노래는 어떻게 이 시편은 생겼을까요? 사실은 이것만 보면은 좀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추정이긴 하지만 그때 이들의 이 추정이 어떤 거냐? 바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포위당했을 때, 바로 히스기야가 쓴 시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맞이했던 그 어려움, 우리가 이번 주에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어려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들었던 어려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똑같이 온다는 거죠. 아수르가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공격할 때 세 가지의 마음을 준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심케 한다는 거죠. 아수르는 오늘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이제 유다는 거의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6.25 때 부산만 남기고 모든 나라들이 다 초토화되며 더 이상 이제 여기 끝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딱 두고 그들이 말하는 말이 어떤 말로 했습니까? 유다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왜 너희만 들어야 되느냐? 아니다, 나는 모든 백성이 듣게끔 하겠다라고 유다 말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죠. 민족들의 신 중에 한 신이 그의 당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전 자가 있느냐? 어떠한 신도 우리를 이기는 신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너희 여호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심케 만드는 거죠.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 사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너는 그렇게 죄도 많고 너는 이렇게 문제도 많은데 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줄까?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를 의심케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치라고, 너희들에게 유다를 치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낙심케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올라온 거는 하나님이 시킨 거야. 너희들이 하도 여호와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도 제대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괘씸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니네들이 아수르 내가 너를 보낼 테니 너희들이 나를 쳐라. 그러니까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혼내러 온 거다. 나를 대신해서 혼내러 온 거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너 똑바로 안 사니까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너 멸망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심하도록, 유다가 하나님을 변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한테 오면, 나에게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무화과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물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이미 히스기야가 그 전에 물을 안으로 대도록, 그러니까 저수시설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물이 부족하긴 마찬가지죠. 사람이 여러분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내게 항복해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시험하였듯이 우리의 인생을 시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기도와 찬양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의 진영을 초토화시킵니다. 그 하룻밤 만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려도 하는 변심의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포기하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여러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 높여 한번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상황이 좋을 때도 우리가 당연히 찬양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명령이고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름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파름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근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1025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성직자 귀도 다레초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성 요한의 찬가가 있어요. 이 찬가가 이제 사실 곡이 너무 어려운 거죠. 뭔가 규정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찬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음절이 이렇게 조금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착안한 것이 바로 이 도레미파솔라시 도라고 하는 파름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래 이 전통적인 음은 뭐죠? 궁상각치우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 궁상각치우도 그냥 나오는 음이 아니라 궁은 왕을 뜻하고 상은 백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각치우도 이런 만물과 그런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곧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모든 백성들이 근심과 걱정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궁상각치우입니다. 그러면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도는 주님이란 뜻이고, 레는 반향, 울림, 여운이란 뜻이고요. 미는 기적이란 뜻이고, 파는 가족,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은 구원을 뜻하고, 라는 입술, 시는 거룩, 그리고 다시 도는 주님을 뜻합니다. 이 임계의 뜻을 보면 주의 자녀들의 삶이 있고 그분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처음에 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도로 끝나죠. 뭘까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찬양에는 물론 우리가 많은 안 믿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지만 원래 이 찬양, 원래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에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의미에서는 게으름이 있는 것이 우리를 게으름으로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지만 사실 원래 찬양의 뜻은 뭐죠? 주님을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곡조 있는 노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모든 것이 다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은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음표의 형태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곧 우리 모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시, 나를 지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주께 높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 또 계신 분들 중에 또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 혹시 못 참석할 수도 있는데 오늘 지돈 전사님의 이 찬양과 간증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간증이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찬양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우고 여러분을 낙심케 만들고 의심케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변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 앞에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심할 수 있음을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